오늘은 출애굽기 36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은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들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골이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 가슴 벅찬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스스로 구하기 힘든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곳에서 백성들은 가장 귀한 것들을 내놓으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건축 설계도, 건축 대장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깊고 아름다운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의 영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자원하는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 부름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세상적인 스펙이나 완벽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원하는 자, 즉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할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를 부르시고 그 빈손에 직접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이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12 제자들, 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스펙을 보고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를 때에 그들의 마음에 그 부름에 응답할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베드로야 부르시니 모든 제자들이 다 아무 이유를 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그렇게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낡아 수리가 필요했는데 재정이 부족해 다들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왔던 한 성도님이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축 기술도 없고 돈도 많지 않지만 주님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제가 매일 나와서 쓸고 닦으며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도님의 헌신적인 마음이 불씨가 돼서 온 성도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재능과 시간을 가져와서 합동으로 힘을 합해서 기쁨으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수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라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자원하는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보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계산하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은혜는 넘치는 헌신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은 3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저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일하던 기술자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제발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결국 모세가 진중에 공포를 내립니다.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딱 맞아야 합니다. 많이 가져와도 어디다 쌓아둘 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부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료를 딱 맞게 조절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딱 맞게 조절해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가져오기를 그치라 명할 정도로 넘치는 헌신, 쓰기에 넉넉하여 남음 있는 풍성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뼛속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이것을 들으면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헐벗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아니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겁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보다 더 끔찍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라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자식을 대신 바쳐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메말라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점점 식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겨우 형식적인 예배 하나 딸랑 드리고 그것으로 종교생활 다 했다고 일주일을 버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넘치는 헌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성막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 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8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휘장과 덮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읽다 보면 다소 반복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13절에서도 그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휘장은 한 장의 거대한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폭의 휘장이 금갈고리와 놋갈고리로 서로 연결돼서 비로소 성막을 덮는 하나의 온전한 장막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짜인 휘장이라도 서로 연결하지 않고서는 한 장씩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성막의 역할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 제각기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빚으신 아름다운 휘장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으로는 온전히 교회를 지탱하고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갈고리로 서로 단단히 연결될 때 비로소 세상의 비바람과 환난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하나의 그 몫이, 나 하나의 존재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성도와 갈고리로 연결되는 것은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따른, 여러분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으면 서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결하라고 합니다. 인내하고 희생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19절을 보면 이 모든 휘장들 위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든든한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료와 색깔을 다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막을 지으셨으며 결국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시고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제도하시고 설계하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에 지어져가는 그 과정, 재료, 설계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덮고 계시니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사랑의 덮개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조금 다르다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다른, 너무나도 죄가 많은 인생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 보혈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서로 보듬어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이제 덮고 계시니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사랑의 덮개로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결이요 연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기적의 그러한 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과 섬김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서로 든든히 연결되어서 세상의 상처를 입은 영혼들을 넉넉히 품어 안아주고 덮어주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지 오늘 발견하고 하나님 이를 깊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든든히 연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또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